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오늘 11번째 이 아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다시 가셔서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12절과 13절이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셀이라는 이름은 오늘 레아가 그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바가 낳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 레아가 이렇게 지어 주었는데 그 연유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셀이 갖고 있는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라헬보다도 더 많은 이제 자녀들을 낳았지요. 자신으로부터도 그렇고 자기 그 몸종으로부터도 또 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레아가 동생인 이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이겼다. 전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죠. 결국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기 남편인 그 야곱으로부터도 이제는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것이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속뜻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33장 전체를 쭉 지금까지 이제 봐왔어요. 제일 먼저 루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아셀이 끝입니다. 물론 순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셀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태어난 순서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그 축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거든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뜻이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에 담겨 있는 그 기쁜 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뒤에 29절 신명기 33장 그 마지막 그 29절
첫 절 이제 시작하는 도입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이 행복한 사람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아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그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아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시작이 여러분 루벤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들에 대한 그 지파에 대한 축복이. 루벤은 그 뜻이 뭐였나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인 이 루벤을 낳았을 때 그 뜻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죠? 예.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셀을 낳고 난 이후에 레아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기쁨. 내가 기쁘다. 나를 기쁜 자로다. 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벤으로부터 아셀까지. 아들이라는 그 이름,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기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셀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기쁘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이 루벤이었고 끝이 아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신앙의 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죠? 제일 시작이 루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아주 특별한 존재이지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열심을 쏟으셔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그를 또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의 한 동산에 두셔서 그 동산을 또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난 이후에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또 허락하셨을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으신 데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여기 지금 이 루벤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레아의 소원풀이, 소원 성취,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포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끝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지만은 또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레아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전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들에게는 모든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어야죠. 왜? 아들이 결국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실 그 유산을 받을, 상속받을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긴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해야 될 것도 그 종이 그냥 단순히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말씀의 종으로 오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종으로 오셨죠. 화목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종 그러니까 무슨 노예처럼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노예인가요? 하나님이 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뭐 하나님과 그러면 주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로지 그냥 상명하달, 오직 그냥 명령만 있고 그냥 무조건 복종만 하는 그런 관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종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그분의 본질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이 뭐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양자의 영을 여러분 받기가 싫으십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평생 종으로 살 테니까 뭐 양자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왜 자꾸만 종종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교만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종이었다고, 순종의 종이었다고, 화목의 종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세상의 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아들이셨다라는 사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죠. 아버지만이 또한 아들을 알죠, 그죠? 아들과 그 아들이 택한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아들 된 자라면, 정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날마다 구하고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아셀은 이름처럼 기쁜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냥 내 기쁨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셀을 세우시고 기쁜 자라고 이제 이름을 주시고 그냥 너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받은 그 기쁨이, 그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그 사람한테만,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있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시작된 그 강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강이 뭔 강이겠어요, 여러분? 그 강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의 강 아닙니까? 행복한 강이잖아요. 왜? 아니, 그 강이 흘러나온 지점이 에덴 쪽이니, 에덴 동산이니까. 그 에덴이라는 곳 이름이, 지명이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도, 그 강도 당연히 기쁨의 강이죠. 행복한 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강이 곳곳마다 여러분 흐르고 흘러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그 기쁨을 받은 자가 또한 뭐예요? 머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선사한다라는 거죠. 흘러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쁨은 여러분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기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죠. 근데 그 참 기쁨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나 혼자 좋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기쁘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셀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중에서도 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다른 자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까지 또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뒤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저 지중해 연안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을 끼고 있는 그 북쪽 지역, 그 지역을 전체를 분배를 받았어요. 그만큼 그쪽은 내륙과 해안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기후도 좋았고 땅도 비옥해서 일찍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그 아셀 지역에 주로 많이 심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올리브를 가지고 여러분 수확을 해가지고, 예전엔 지금도 그렇지만 올리브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올리브유. 그게 아주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편으로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것이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 기름에 잠긴다? 뭔 기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올리브 기름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이 기름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냥 발에 잠길 정도로, 발에 담글 만큼 흔하디 흔하고 넘쳐났다는 이런 뜻이겠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지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한 일이, 아까 우리가 루벤으로부터 마지막 아셀까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가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오순절 그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들 교회에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성경에서는 성령의 그 임하심을,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비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로 표현을 하시죠, 그죠? 여기 지금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주신 그 말씀에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성령이 없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을 모른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벽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놓고 간판에다가 교회라고 써붙여놔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놀랍게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무슨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말합니까? 그건 껍데기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었고, 이 축복이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하고 구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부흥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단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를 써본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억지로 뭐를 자꾸만 여러분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식상해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럽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느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성령이 아니라 예수 무당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말씀의 영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사단의 영이죠.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와 함께할 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만나지를 못하고 성령님과 교통하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로 나가지를 못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감당할 생각이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 그럽니다. 말씀이 최고라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지요. 부인하지 않아요. 정확한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이 되지 않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한 말씀, 그건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만 전수하는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다울 수가 있거든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자꾸만 딴 것에 마음을 돌리고 딴 데에 여러분 곁눈질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 나를 보게 됩니다. 자꾸만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엉뚱한 거 자꾸만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정말로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을 통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 회개는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죄악을 들여다보고 나를 살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서 나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